모여 저희 중고등부가 예배하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저희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처음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하심과 회요 주의 은혜로 회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회요 주의 자비하심과 회요 주의 은혜로 회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회요 주의 자비하심과 회요 주의 은혜로 회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회요 한 번 더 할게요. 회요 주의 자비하심과 회요 주의 은혜로 회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기도하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건강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기도 황시현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학생은 다음 주에도 오게 해주시고 오늘 모든 학생은 다음 주에 꼭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정익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친구들 얼굴들은 오랜만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창세기 45장. 맨 앞에 창.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찾으셔도 좋고 우리 앞에 화면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고 여러분들이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실시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참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인물이 바로 우리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아동부 시험에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형들의 미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사로잡혀서 요즘 말하면 우리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이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청소년기에 있었던 요셉이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만한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그리고 가정의 든든한
그 백과 후원과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이 된 겁니다. 아버지의 사람도 다 빼앗기고 형제는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 장군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참 총명하고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의 종으로 이제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들어가서 이제 요셉은 뭐 다른 데서 어떤 데서는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가정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겼어요. 보디발 장군의 음식을 먹는 것과 그리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 외에는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얼굴도 잘생겼고 하는 일도 얼마나 똑똑하게 잘 처리하는지 그냥 그만 홈빵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자꾸 꼬이는 겁니다. 한 번만 동침하자. 한 번만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안 됩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놓고 아무도 집안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보진 않았지만은 야시시한 옷을 입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셉을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도 적극적으로 꼬이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도망가는데 그만 옷을 훌러덩 이제 벗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딱 물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 아내가 화가 났어요. 이 노예 주제에 자기의 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요. 뭐 집안에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는 그 틈을 노려서 여러분 재미도 보고 또 아내의 사랑도 받고 그러면 앞길이 쫙 펼쳐질 텐데 요셉은 그것을 마음속에 허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뿌리치고 도망가랬던 거예요. 화가 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하인들을 불러서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꾸로 누명을 쓰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왕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억울한 사정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자, 그러자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이 요셉을 또 신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들을 또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돼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 여러분 같으면 요셉의 그런 경우가 되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성실하려고 그랬고 정직하려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모함을 받아서 지금 왕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꿈을 꿨어요. 하루 아침에.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이야기를 다 했더니 해석을 해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는 당신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 이야기를 들어본 요셉은 그렇게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복직이 될 겁니다. 왕의 술잔을 맡아서 다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꿈 해석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꿈 이야기도 되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을 했어요. 이제 왕의 옆으로 가면은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쭉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복직이 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생각하겠노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의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이 꿈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또 박사들과 다 동원했는데 바로의 꿈 이야기를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 왕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왕의 감옥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너무너무 똑똑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꿈에서 해몽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왕의 수를 봉사할 수 있는 자리로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왕이 그를 빨리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꿈 얘기를 다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있었던 이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온 지경에 가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풍년이 들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다 차곡차곡 저축을 해놨어요. 다른 데는 흥청망청 다 쓰다 보니까 가뭄이 들었을 때 곡식이 없어졌어요. 곡식을 사러 모든 나라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는 겁니다. 자, 누구도 왔냐면은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곡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누가 있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있었던 거예요. 내 형들은 깜짝같이 모르는 거죠. 요셉이 거기에 그렇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거기에 앉아 있을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제 쭉 그 이야기를 이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찾아오고 그리고 베냐민과 감격하게 다시 재회를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형들은 생각했어요. 누가 요셉을 팔았죠? 형들이 팔았죠. 자, 그렇다면 요셉은 그 어렸을 때의 상처, 억울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형들을 어떻게 할까? 당장 보복을 하겠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그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형들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참 이상한 말을 해요. 형님들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들이 나를 돈을 주고 팔아서 이곳에 온 것 같지만은 이곳에 보내주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많이 오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와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여기 와 있다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와는 다른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일날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또 우리 요셉처럼 그런 우리 친구들과 사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친구들이 나를 모함을 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엉뚱하게 얘기를 꾸며갖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친구는 왕따를 당해. 내가 우리 서울에 있을 때 그런 친구를 보았어요. 너무 친한 친구들 4명 단짝이 있는데 이 4명 단짝이 3명이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 배신을 하고 이 한 친구를 왕따를 시켜버렸어. 내가 정신적인 이상이 많았어. 학교도 못 가고 선생님들하고 부모님이 어머님이 상담을 했는데도 도저히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학교를 전학을 했어요. 전학을 했는데도 그 상처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겨우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어져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게 바로 우리 요즘 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자, 이런 일들 속에서 내 곁에 누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어떤 친구가 나를 어렵게 만들었지만은 또 때때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내 마음속에 참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고민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와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고민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했어요. 인생은 해석이다. 여러분 영어 문제를 보면 해석하잖아요. 그죠? 해석하잖아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해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과의 사이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온 것도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줄게요. 참 잘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잘하는 일 이외에 한 가지 더 잘하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여기에 누가 계시냐? 누가 계시지? 시연이.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이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시지? 여러분들 학교 가는 데도 같이 가셔요. 그래요. 네. 여러분들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우리 친구들 호기심 많잖아요. 우리 TV, 우리 컴퓨터 틀어놓고 그렇죠. 이거 볼까 말까 고민했던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수경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 가보면, 우리 친구들 집에 가보면 별의별 동영상을 다 봐요. 자, 그럴 때 나 혼자 있을 때 이거 볼까 말까? 괜찮을까? 마음에 두근거리고. 목사님 꼭 경험담처럼 얘기하니. 근데 여러분, 그래, 우리가 다 겪는 과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곁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내 친구가 어려움을 줬어요. 이거 한번 내가 복수를 한번 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계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 깨닫게 되어서 할까 못할까? 아이고, 안 되겠네. 하나님 나 보시는데 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보니까 시험 받다가 아까 누가 보니까 누구 망했다고 막 그랬는데 그거 망했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한 번 잘못 본 거예요. 그죠? 다음번에 잡아보면 돼. 그거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시험 보는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이 뭐죠? 아, 이거 한 문제만 맞추면 100점이야. 근데 이걸 도대체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네. 아, 옆에 있는 사람들 시험지가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유혹이죠. 그래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참 유혹도 많이 받고 참 여러 가지로 우리 많은 우리의 삶 속에 도전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이 믿음만 가지면은 그 유혹도, 그렇죠. 그 유혹도, 그리고 그 어려움도, 그 억울함도 다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 자, 우리 한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제일 끝절이죠. 자, 제일 끝절. 우리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한 가지 질문. 형들이 했다 그랬어요? 누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사람들 때문에 곤란하고 사람들 때문에 믿고 보기 싫고, 근데 조금 뒤바꿔서 역지사지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은 아이 그거 그냥 견딜만 하네.
봐줄만 하네.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면 저 사람이 나 그렇게 미워해. 아주 꼴보기 싫어해. 근데 누가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면, 예,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되죠? 됩니다. 자,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거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성숙해지고 자라나고 풍성해지고 용서해 줄 수 있다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가 설교 제목을 그래서 사실과 진실을 그랬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억울한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실수한 것, 시험 망한 것, 친구들이 나를 어렵게 한 것, 이게 다 사실이에요. 근데 진실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결론 짓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는다?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앞으로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적을까?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무슨 것을 기억하면 좋을까? 아, 그렇지. 2021년도 5월 2일 주일 예배 때 오랜만에 오신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했지 생각하면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해. 이해하기가 쉬워요. 해석하기가 참 쉽다니까요.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어려운 문제 있죠? 안 풀려요. 영어 문제, 영어 독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어 독해를 하도 제가 목사님 영문과 출신인데 영어 독해를 하다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도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렇게 되게 이게 아리까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이거 참 해석하기가 나네. 어려워. 참 쉽지 않아. 그럴 때 뭘 집어넣으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집어넣으라고요? 하나님이요. 그게 진실이에요. 사실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힘든 일들이 없겠습니까?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실패하여서 내 마음에 상처되고 아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곤란하고 해석하기 힘든 일들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단어를 집어넣을 때 모든 것이 해석이 간단하고 이해가 되고 용서하기 쉽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복을 받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태국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믿고 알고 깨닫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텐데 많은 문제를 만날 텐데 그때마다도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친구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원 서준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나고 갑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맡기소서. 오직의 삶을 깃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까다롭지 않습니다. 아멘. 보험기도 오실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김재 선생님께서 해주십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저희 학생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학생들이 드린 예물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 학생들이 마음에 새겨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은 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